특이하게 저를 소개해 주시네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직진남. 예, 오늘 쭉 직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라오스에서 집회 끝내고 돌아와서 제 목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창세기 1장 2절 한 절 같이 봉독해 주셨는데, 혹시 이 1장 2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또 성경 보시다가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면 우리가 밑줄을 치거나 형광펜으로 줄을 치잖아요. 1장 2절에 줄이 쳐져 있으십니까? 안 쳐져 있죠, 그죠? 그냥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구절입니다. 근데 1장 2절을 제가 읽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듣겠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1장 2절이 별로 눈여겨 보이지 않았던 구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양복 입고 좀 앞에 서 있지만, 저는 늘 노동을 합니다. 집을 짓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집을 많이 지어봤습니다. 올해만 집을 4채를 지었습니다. 목사라고 입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직접 모주머니 차고 제 손으로 설계해서 자재적선에서 목조주택을 제가 지금 한 70채 정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집을 짓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든요. 전 낮에는 늘 노동을 합니다. 노동하는 현장에서 제가 이제 혼자서 궁리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내 손에서 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늘 묵상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루에 60페이지를 늘 읽는다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루에 60페이지 보면요, 한 달이면 성경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까이 그 별거 아닙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친구의 전체를 한 달 남짓해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읽은 말씀을 낮에 일하면서 계속 곱씹고 또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창세기 1장 2절이 내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몇 날 며칠을 1장 2절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골똘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너무 깊이 은혜로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 이게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직전에 이 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4가지 단어로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땅이 혼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보였던 이 히브리어는요, 사실은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직역이 안 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을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토브. 자, 여러분,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여러 가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수제비 해 드십니까? 사서 드시는 거 말고 직접 이렇게 이제 밀가루에 물러서 반죽한 다음에 떠서 드십니까? 여러분, 밀가루에 수제비를 만들기 전에 밀가루에 물을 넣었어요. 자작하게 반죽을 했습니다. 이 반죽한 덩어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이건요, 수제비라고 하는 완료 형태의 모양을 갖기 전 단계입니다. 맞죠? 이건 미완료입니다. 중간적 존재입니다.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떻습니까?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이 중간적 존재, 아직 완료되지 못한 중간적 존재, 이 모습을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혼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어떤 만물도 제 모양을 갖기 전에 그 전 단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주 만물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맞죠?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 무너져버린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요? 천만에요.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였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 어떤 것 예외 없이 우리는 파괴되고 무너져서 오히려 겉모습은 하나님을 닮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의식, 우리의 무의식 그 어떤 것 예외 없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허가 어떤 의미인가 같습니까? 이 공허는요, 앞에 나와 있는 혼돈과 매우 흡사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돈이란 말은요, 앞에 있는 혼돈이 모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공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온몸에 튜브를 받고요 누워 있는 이 사람,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자, 심장이 뛰고 있죠. 죽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기 의지로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습니까? 이 바깥에 제가 오는 동안에 북대구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쫙 타고 왔어요. 이 대구가 늘 오다 보면 복잡한 동네죠. 사람들 참 많이 사십니다. 이 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다르게 말해볼까요? 만약에 천년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죠? 우리 장로님들 혹시 100세 넘으신 장로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외람되지만 그냥 들어주십시오. 100세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년 전에도 없었지만 100년 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100년도 못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년을 산 존재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어느 날 석시 선생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석시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부처님, 석가모니께서 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재아재, 발아재. 색은 존재를 말합니다. 공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색즉시공,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유가 무고, 무가 곧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땠다고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 보시면요, 59절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른 가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그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3일장 혹은 5일장을 치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3일을 유예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한다절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죽은 자가 나오죠. 단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복수가 나오죠. 이 단수 죽은 자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겠죠. 그럼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본질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를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요,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는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빛들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런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대오독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한 빛의 나라가 이게요,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등을 지고 있는 원수가 된 존재를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빛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인생을, 무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빛이었습니까? 내 안에 빛이 있었습니까? 어느 날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이사야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마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만나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사람들, 그들을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어둠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지 쪼대로 사는, 지 멋대로 사는 게 이게요, 오만방자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지 쪼대로 사는 게 이게요, 나였고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네 번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우주의 실존의 네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엇 위에? 수면 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딱딱한 대지 위에 서 있습니다. 대지, 땅 위에 서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흙알갱이들이 물에 뒤섞여서 물로 가득 찬 것, 그래서 지구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는 게 옳을 정도로 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물이 뭘까요? 그 물은요, 진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안 읽어봤으면 모르세요.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어디로 다니더라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집단이 많았는지 주님은 그 이름을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군대니다. 이는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 귀신이 그 사람에 나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죠. 이 귀신 들린 돼지떼가 동시에 어디로 갑니까?
물에 빠져 죽어요. 자, 좀 전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이 귀신 들린 돼지가 물속으로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물은 이런 물리적인 물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겠죠. 그죠? 호수, 빗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 없는 곳으로의 물이 뭘까? 이건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셨습니까? 혹시 세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 예.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침례를 행합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침례를 받으신 것 같고 주님도 침례를 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제가 침례식을 합니다. 바닷가 끌고 가지고 이제 침례 받는 사람을요, 자기 손으로 코를 딱 틀어박게 합니다.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 뒤꿈치 딱 잡아가지고 물을 앞으로 쳐넣으면 물 마실 수 있으니까 뒤로 집어넣습니다.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은요, 말을 빨리 하고 얼른 꺼내줍니다. 근데 평소에 되게 뺀질거리는 놈들은 일단 집어넣고 말을 천천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례 혹은 침례에서 두 가지 행동이 있죠. 물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물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물에 들어가고 물에 나오는 것,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이 세례에서 물 아래 혹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끄집어 올려줍니다. 지가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집어넣은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끌어올리는 건 뭘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례 혹은 침례에서 이 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건 정확하게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의 원래의 실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어요.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우주 만물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본래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원수가 된 어둠이었으며 사망으로 가득 찬 게요,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주의 이 실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행동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 했다고요?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제 히브리어로 라하프란 단어 혹은 영어로 허버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허버링 혹은요 히브리어 라하프는요, 이건요 운행이라고 사실은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운행?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을버스 운행 시간? 뭐 지하철 운행 시간? 이렇게 떠오르죠. 이게 이 단어가요, 이 라하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운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라하프는요,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다 키워보셨어요? 저 닭을 키웁니다. 닭 키우는데 참 잘 키웁니다. 제가요, 시작한 양계가 전 세계 66개 나라에 보급이 돼서 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 수만 곳의 양계장이 지어져서 가난한 아시아인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그들을 자립을 시킵니다. 저는 닭을 잘 압니다. 닭에 대해서 5박 6일 동안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닭에 대해서 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양계 학교를 합니다. 자, 이 닭을 기르다 보면 이 닭들이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다니다가 매가 독수리가 날아오르잖아요. 급하게 병아리를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날개를 이렇게 펴니다. 펴서 그 날개 아래 딱 새끼를 품고 주저앉습니다. 이게 바로 라하프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우주 만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도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 3절에서 비로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저도요, 제 꼴에 또 목사랍시고 사람들이 저한테 뭐 물어보고 또 뭐 상담하면 꼭 가르치려고 합니다. 꼭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이게 나쁜 버릇이라. 성경 읽으세요. 어디 뭐 성경 읽으면 좋은 줄 몰라서 성경 아니나.
기도하세요. 어디 뭐 기도하면 좋은 줄 몰라서 기도하나? 기도가 안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요 습관처럼 기도하시라고 성경 보시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만물을 그냥 끌어안으셨어요. 품에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40년 광야 유리하며 방황하는 동안에 너가 절대로 너희끼리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상징으로 주신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으로 세 지파씩요 진을 치고 그들이 함께 대우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처음에 휘장을 지나면 뜰이 나오죠. 그 다음에요 또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요 성소가 나옵니다. 다시 세 번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어떤 공간이 나옵니까? 정사각형의 지성소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지성소에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언약궤 혹은 법궤 혹은 증거궤라고 불렀죠. 여러분 이 궤 안에 여호와의 궤 안에 율법에 담아둔 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안 됐으면 모르시겠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거죠.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학자들요 책을 쓴 사람들 혹은 주석서들 혹은요 성막을 강의하는 사람 누구 하나 예외 없이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게 진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일까요? 제가 약간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든 돌판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글자를 새겨주셨습니다. 자, 이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정들고 망치 들고 꼭꼭꼭꼭 찍으면서 열심히 두 돌판에 글자를 새겨주셔서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저 밑에 시내산 밑에서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금소 가지고 우상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땀을 닦으면서 딱 쳐다보니까 저 밑에 딱 이 인간들 보니까 보시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뚜껑이 확 열리십니다.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주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 나 말리지 마. 이것들을 한 방에 다 썰어 죽여버리고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리란 말이죠. 모세가 얼른 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성질 죽이시고 여기서 저 인간들 다 때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작자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기는 했지만 광야에 들어갈 힘이 이 가나안 들어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때려 죽이다 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제발 참으시고 마저 다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숨을 한번 훅 내쉬시고 내가 성질 끝에서는 다 때려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게 될 텐데 내가 너 봐서 참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 만들어진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뭐 합니까? 사람들의 6절에서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그 금소가지를 만들고 온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뭐였습니까?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모세가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벼랑 밑으로 던져 박살내 깨버립니다. 그리고 달려 내려왔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거 설명해 볼게요. 내려와서 이 모세 어르신이 금송아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죠? 부수어 가루를 내서 불에 태운 다음에 이걸 물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요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저 어투에서 느껴지시죠? 저도 경상도 보리문동입니다. 예, 진주가 제 고향이고 우리 김원주 집사 고향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 친구 오라버니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저한테는요 정말 이 은혜의 집안이 저 집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화 그냥 갈아 마시불라 이러잖아요. 그럼 모세는 진짜 화가 나서 그냥 온 이스라엘 민족으로 갈아 마시겠습니까?
왜 금을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뿌린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금을요, 부수어 불태운 다음에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뿌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묽은 핏빛 물이 됩니다. 스테인글라스 할 때, 유리공예를 할 때 붉은색을 어떻게 내는가? 이렇게 해서 붉은색을 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물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붉은 핏빛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뭐 했습니까? 언약을 어긴 거예요. 맞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죽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는요, 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밖에 없어요. 피. 맞죠?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요, 마지막 6월절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애굽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과 염소, 12장 5절에서 양과 염소 중에서 일른데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하리니, 유월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피는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우리의 죄를 넘어가게 하는 엄청난 힘이 피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런데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60만 3,550명이 넘는 이 거대한 사람들 앞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자들, 그 피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해서 물에 뿌려서 그 묽은 핏빛 물이 되게 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요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늘 앞에 나가요. 이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주여 이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한다,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 와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 두 번째 돌파는 누가 만듭니까? 모세가 만듭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모세는 목동이었지 석공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참으로 아름답고 빼어나게 수려했겠지만 두 번째 돌파는요 상상해 보면 거칠고 투박하기 이럴 데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거기 글자를 새겨주십니다. 이거를요 법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글자를 쓰신 진짜 신기한 돌판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돌판은 무엇이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하여 섬긴 그들의 극악 무도한 죄악의 증거물에 불과한 거예요. 죄악의 증거물인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났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려서 뽑혀진 지 수십 년이 지났을 그 나무에서 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고라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17장에서 하나님이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 다 이름을 써두었습니다. 그것을 지성소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빼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니 열매가 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신기한 싹난 지팡이일지 몰라도 이 싹난 지팡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폐역부도한 반역을 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증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들을요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속죄 소, 시은좌,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활짝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속죄소가 있고, 이 속죄소에 무엇이 뿌려지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향해서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 가서 라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폐역부도한 죄악을 그의 품에 끌어안으시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주 앞에 나오면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멘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요, 아멘교회, 혹은요, 저는요, 오늘교회 출신이에요. 혹은요, 어떤 교회는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이름을 붙이는 원칙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맞죠? 여러분,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들은 이걸 뭐라고 이해했냐면요,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 그 지역의 어머니다.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요, 갈릴리 교회겠죠. 이건 뭐겠습니까? 갈릴리 지역과 그 사람을 품는 어머니와도 같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그 지역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어머니란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는요, 아무리 모든 동네 사람들이 후리의 자식이라고 욕하고 돌아서서 가래침 다 뱉는 그런 싸가지 없는 아들, 온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아들일지라도 배 아파 난 어머니는요, 이 아들 편을 들어줘요. 맞죠? 그게 어머니인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 그 싸가지 없는 놈, 이 아들이요, 그 형의 말을 빌리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떠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합니다. 몫을 떼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살아있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내 몫을 떼달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근데 그 재산 떼가지고 뭐 합니까? 이방 땅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돼지의 즙 열매를 먹다가 돌아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끌어안습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이 아버지의 품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남자들, 바쁜 남자들을 교회의 장로로 혹은 안수집사로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수성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아멘교회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설교가 없어서요, 사람들이 설교를 안 돼서 변화가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책 봅니까? 미쳤습니까? 이 책 보게 돌았습니까? 사람들이 설교에서 듣습니까?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뭔 설교를 듣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설교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설교 안 듣습니다. 사람들은요, 설교 들을 일도 없고요, 성경 볼 일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봅니다. 누구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 말 나오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동네 다른 남자들하고 다 나이도 비스무리하고 하는 일도 비스무리하고 다 비스무리하겠지만, 아, 저 사람 뭐가 좀 달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요, 서울에 있는 오늘교회 거기 부목사였습니다. 제가 한 2, 3년 지나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그 교회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로 오후에도 예배에 참석하는 희한한 인간들, 이런 분들 만나면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서울시 두성구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여성화되어가는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다 예수쟁이들이야. 주님, 이런 장소는 저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 쎄버렸습니다. 저 내보내주십시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시골 동네에 들어가서 목사 계급장 떼고 그들과 더불어 똑같이 살면서 내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려갔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요 엄청 만류했습니다. 가지 마라, 뭔 소리고, 엄청 만류했습니다. 하도 만류하시기에 그냥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용조 목사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하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을 사줄까 돈을 줄까 뭐든지 말만 하라.
여러분이랑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실 제 목 끝에서요, 땅 사주세요. 이게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리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 진짜 많은 거 배웠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맨 땅에 헤딩해 보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 퇴직금 정산하고 하니까 내 수익이 10만 3천 원 있습니다. 그 돈 들고 충청북도 보훈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고요, 전 진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34살,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의 주님의 공생에는 내가 삽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더 별 싫은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성경 배우던 인간들이 저를 따라서 땅 한 평 없는 그 골짜기에 따라 내려왔습니다. 진짜 대단한 인간들이었어요. 대학 교수였던 친구가 좋은 직장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저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형제들 둘이 내려왔고 저와 함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요, 밭에 가서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 밭에 은혜를 대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밭에 고추 심고 마늘 심고 쫙 심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풀들이 쫙 올라오는데 저 풀은 초원이 됩니다. 이야, 이거 풀 말도 하지 마이소. 저요, 농사 짓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유기농업에 친환경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목사란 인간들은 원래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지 지 손으로 뭘 해봤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농업에 농자도 모르는 제가 하필이면요, 둘 따라 내려온 친구가 한 사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인간요 부드러운 손으로 자판이라도 두드리고 봤지 뭐 해봤겠습니까? 다행히 한 명은요, 서울대 농대 박사 출신 시간 강사에서, 제가 그 친구 왔을 때에 농업 끝났어, 농대 박사에서라고 진짜 좋아했습니다. 내가 믿을 걸 믿어야지. 내려온 걔를 그 친구와 함께 딱 밭에 가서 형제 이 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급 당황하면서 저 목사님 저는 DNA를 연구했는데요. 이 인간 여러분 유전자 연구해봤지 삽질 한번 해본 적 없고 낫질 한번 해본 적 없는 암시랑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 저희들요 밭에서는 진짜 기도 열심히 했지만 이게요 풀 말도 하지 마이소. 저요 풀 맨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호미 들고 쫓아대다가 안 되니까 호미 집어던져버리고 두 손으로요 이거만 쥐어 뜯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미친년 머리끈에 쥐어 뜯듯이 풀 뜯으면서 저 끝까지 가니까 점심 먹을 때가 돼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또 저기 있으니까 먼저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손이 곱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오므라지도 않고 숟가락질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이게 숟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한 달 만에 풀을 다 맸는데 돌아보니까 저 밑에 또 풀 나 있습니다. 남자 3명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열심히 풀을 메고 농사를 짓는데 첫 해에 얼마 벌었냐면요 150만 원 벌었어요.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월 150만 원도 아니고 연총 매출이 150만 원. 삿대고 퍼떼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집도 지었습니다. 딱 보시면 좀 무식하게 안 생겼습니까? 제가 집을 설계했습니다. 자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이제 분양 끝나면 철거하잖아요.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 못 박힌 채로 5톤 트럭으로 4대분량을 샀습니다. 일일이 못 뽑고 그 못 뽑힌 나무로 그 썩주구리한 이상한 페인트 벗겨진 합판에 페인트 벗겨지고 이상한 이런 나무로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얼마나 무식하게 집을 지었냐면 A4 잔장에다가 딱 1층 평면도를 그려놓고 집은요 2층으로 지었습니다.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집을 2층으로 지었어요. 또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예,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뭔 집을 이따구로 짓고 왜 동네를 더럽히고 씨발 뭐한 짓이요?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엄청 예뻐집니다. 뭐 딱 보면 알겠고 이게 학구박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을 짓는 동안에 동네 분들이 한 분은요 저를 옆으로 잡고 질질 끌고 가더만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돈이 그렇게도 없어?
제가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딸아지라 그 온 동네 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거요 참 불편한 일입니다. 맞죠?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친구를 만들어 줍니다. 온 동네 분들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 불쌍히 여기시면서 와서 거들어 주시고 벽 세울 때마다 잡아주시고, 그리고 꼭 잔소리 하십니다. 또 뭐 할매들은요 라면 끓여오시고 이리 와 이거 먹고 야 이러면서 밥도 챙겨오시고 이러면서 그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 집이 다 지어주라니까 온 동네 분들이 웜에 되네 이러면서 진짜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요 1층에서 로비에서 이 1층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십자가도 달지 않았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 열리면서 동네 할매 한 분이 오셨습니다. 나도 와도 돼야? 이러면서 오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셔서 할매 들어오시겠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에 왔던 그 할머니가 논이 뭐요? 강씨 이야기 엄청 재밌어 와서 들어봐 이러면서 동네 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다. 설교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다. 재밌으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요 그 10명의 그 문둥뼈자 고친 이야기를 막 풀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분이 딱 보니 그 할머니였어. 손을 삐쭈미 들면서 강 목사 봤어? 뭐 방구처럼 이야기하고 그려. 제가 뭘 봐요? 여러분, 그러다 그분이요 그해 12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게 되셨어요. 2년 3년 지나는 동안에 주님 난 이 동네 상머슴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못하더라도 일단 생글생글 웃는 인상이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어디 가서 뭐라도 잡아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동네 분들 진짜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2년 3년 지나니까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인 회장님이 목사님 예배당 필요하면 마을회관 2층 비었습니다. 그거 쓰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교회가요 참 예쁘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하고 참 하나가 멋지게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동체는요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신앙과 경제가 함께 어우러진 이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지어도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먹고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째 공동체가요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이게 쪽파는요 희년의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자.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자. 완전 공유 안 된다.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양파는 상상이 되시죠? 완전 공유를 주장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파로 쪼개졌고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말씀에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격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여러분, 이 말씀에 검을 휘두르며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 하기 너무나 먼 당시이다. 이쯤에서 끝내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라 둘로 쪼개다 됐다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1시 반에 어떤 사람은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얼마나 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내일 모일 필요 없어, 내 전세금 돌리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모이려 했으니까 다음날 또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뭐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그날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저희가요 그렇게 싸우다면서도 맨정신이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어서 6시 반에 공동 식사 시간인데 6시가 넘어도 밥을 안 주니까 6시가 넘어도 밥을 안 주니까 옆집에 놀고 있는 애들이 와서 한 명이 와가지고 문을 왈칵 열지 못하고 반쯤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밥을 가이사! 걔 쫓아내고 걔 보내고 둥글게 앉아가지고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던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요 붕괴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싸우던 자리에 갑자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늘 갈망하죠. 우리가 찬양하죠. 소망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줄 아세요?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뭘 봤습니까? 쉐퀴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봅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엄청난 두려움이 이사야를 눌렀어요. 똑같았었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마시는 순간에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죄가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기신, 내가 잊고 있었던 죄가 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주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두가 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한 시간이 6시 반이 되기 전이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보니 밤 12시 반이 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회개만 있었어요. 여러분, 그 회개 중에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졌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주님 하시는 말씀,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부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요. 이 공동체 내가 시작했지. 물론 사람들하고 만날 때 안 그래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했어요. 근데 내 속 깊은 곳에서는요, 내가 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딸들, 우리 집. 그런데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의 로더십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안다. I know you.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지난 4, 5년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저희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 일은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좀 묻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장 간절한 기도, 가장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것들을 주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아무 응답도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까? 비전이 있으면 다 됩니까? 헌신하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저희는 헌신했고요, 자기 전 재산을 털어놓고요, 우리는요 자기의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는 내려갔어요. 기도했습니다. 저희들 비전이 있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세월이 계속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아닌 게비요, 말씀을 잘못 들었는 게비요, 이게 주의 뜻이 아니지, 이게 주님의 뜻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암 걸리고, 예수 믿어도요 부도나기도 하고요, 예수 믿어도요 그 집안의 남자가 바람을 피기도 합니다. 미치겠죠? 그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올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I know you.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지만 절망과 사망의 깊은 심연 밑을 걷고 계십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관계와 예배가 회복된 것은 끝나지 않고 그 이듬해 우리 밭을 빌려서 땅을 빌려 농사 짓는데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고추를 심었습니다.
농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땅도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고추 심으면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요, 한 나무에서 붉은 다 익은 고추요 3, 40개, 잘하면 5, 60개 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이듬해 저희 밭에서요,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 550개, 700개씩을 땄습니다. 콩밭에서, 논에서, 들깨밭에서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그 이듬해 우리 마을 주민들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고,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 농촌 체험마을 공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플라이였습니다. 우리 마을이요, 전국에서 1등, 상금을요 2억 4천만 원을 받았어요. 상금을. 아이고, 돈 맛을 보이네. 눈이 되는 게 웜에 되레 싶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싶었습니다. 우리 마을 청년들하고 모아가지고, 청년회장 56살, 청년회 총무 48살, 노총각,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마을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을 짰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 대해서 8가지 파트로 우리 마을의 주거 환경을, 에너지 환경을, 수자원을, 그리고요 하수를, 그리고 에너지를, 또 뭐 이런 8가지 파트로 쫙 계획을 짰습니다. 원래 목사들이 뻥이 세잖아요. 80페이지 기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억 예산서를 짰습니다. 온 동네 분들 도장을 찍고 지장을 찍어가지고 멋지게 딱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요 행자부 장관께 보냈습니다. 이게 우연한 기회에 장관 손에 들어갔고, 우리 마을을 2번, 3번 실사한 다음에 저희는 18억 예산서를 짜서 올렸는데 우리 마을에 무려 24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2년 후에는 산림청에서는 산촌 센터마을로 선정돼서 18억의 돈이 또 들어왔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마을에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원을 만들고, 마을 전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싸우던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있는 우리 마을 전부를 달라앉히게 하셨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희가 시작한,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양계와 농업이 전 세계에 소문나서 정말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전기를 작업하게 풍력 발전기를 가르치고, 양계장과 양농장을 지어서 그들이 작업하게 만들고, 여러분, 집을 짓는 기술들을 보급하고 적정 기술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금 현재에 연약하고 떨리고 믿음 없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왜 그렇게 믿음 없냐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향해서 그 피 묻은 손, 그 못 박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품는,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와 사랑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헌신예배라는 이름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 안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주께 나오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계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보나콤 위에 임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온 교회 성도들과 온 자녀들 위에 힘있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